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회개하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76번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6번)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4장 부르시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쉽고 유감인 것은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어디서 영광을 돌리듯 주여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짐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하셔서 34년 동안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 속에 부흥케 하신 하나님, 이제 35주년을 향하여서 우리가 스타트하는데 스타트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원활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결과는 마지막 대포를 끊을 때는 아버지 멋있게 끊을 수 있도록 35주년의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양적으로 수천 명 되게 하시고 질적으로 주님 닮게 하시며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되 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필요한 건 채워주시고 부족한 건 넉넉하게 하시며 약한 건 강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병든 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자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생명되고 믿음되게 도와 주옵소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오니 나에게 영력과 능력과 영감과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나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예수 사랑을 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그래도 기쁘시게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드리기에 부적합하고 좀 불편스럽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할 줄로 믿고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이든지 예배할 때는 정성을 다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오늘 또 진행되어지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유두고를 통한 교훈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 아래서 지금 8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째 시간으로 이제 유두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니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영 또 신앙이 올라가기도 하시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워져가는 귀한 시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칠판을 좀 쓰면서 말씀을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를 생각할 때는 뭐냐면 유두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두고의 이름이 온전히 대단히 아름다운 이름이었다. 뭐냐면 복 있는 그랬어요. 그래요. 복. 여기서 우리는 온전히 사람이 유두고만 복 있는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7, 8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두고가 복 있는 사람인가 동시에 우리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니 나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규칙도 주셨기 때문에 그 규칙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과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창가의 유두고. 그래서 창가에 앉은 이 유두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두고가 창가에 앉았는데 이 창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쪽에는 밖에 쪽에는 세상 바람이 들어오고 한쪽에는 바울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두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주인. 그래서 이 두 주인인데 이 두 주인을 저는 뭘로 보았느냐면 하나는 세상 주인으로 보았어요. 세상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주인. 이렇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 주인은 세상 주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했냐면 물들지 말라고 했어요. 물들지 말라. 그래서 왜 물들지 말아야 되느냐 또는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자기를 지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 결국을 생각해라. 그래서 세상은 없어질 거니까 없어진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래서 세상 결국이 없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제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본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변화시켜라 그랬어요.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뭘로 변화시킬 거냐? 빛으로 변화를 시켜라. 빛과 소금으로 변화를 시켜라. 그러면 빛과 소금이 뭐냐? 빛과 소금은 착한 행실이다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다. 그래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착한 행실을 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 주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하나님 주인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라. 섬기라. 자, 하나님만 주인을 삼으라.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할 때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 무결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하시고 하나의 결점이 없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무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성이라 그랬습니다. 무한성. 하나님은 존재가 영원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 권세.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권세. 그 다음에 이제 사역에 들어가서는 창조의 사역.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창조가.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 때문에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분만이 죄 없는 사람이고 그분만이 온전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만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유일성을 가지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대해서는 물들지 마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본받지 마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변화를 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세상을 주인 삼고는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이유는 완전 무결하신 분은 하나님만 완전 무결하시고, 무한성에 있어서도 주님은 영원하시고 능력도 전능하신 그분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전히 절대적 권세를 가지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조사역,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창조사역도 누구만 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유일성에 들어가서 온전히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이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유두고의 이름이고, 두 번째는 창가에 앉은 유두고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졸고 있는 유두고. 자, 유두고가 졸았어요. 아주 깊이 졸았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깊이 졸았어요. 그래서 떨어져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졸고 있는 유두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졸고 있는 성도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깨어날 이유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깨어나야 되느냐?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느냐? 두 가지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 졸지 말고. 그래서 일어나,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5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사람들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원수는 마귀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원수가 자는 사람들에게 뭘 뿌리고 가느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단 말이죠. 자, 가라지는 뭡니까? 가라지는 곡식을 자라나지 못하게 자꾸 곡식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이게 대신 먹어버려요. 그래서 밭에는 가라지가 많거나 논에 가라지가 많으면 벼농사가 안 되고 밭농사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 가라지를 누가 뿌리고 가느냐? 원수가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언제 뿌리고 가느냐? 잘 때에, 졸고 있을 때에. 잘 때에 온전히 뿌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사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이 마귀가,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졸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졸지 말고 일어나라.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의심의 가라지도 나고, 또 불평의 가라지도 나고, 미움의 가라지도 나고, 게으름의 가라지도 나고, 교만의 가라지도 나고, 안일의 가라지도 난단 말이죠. 가라지는 백해무익이에요. 백해무익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 일어나지 않으면 사단이가 네에게 가라지를 뿌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으로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봉독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깨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서 너희가 온전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주인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어떤 복이 있느냐?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그 종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 때문에 깨어나야 되는데, 왜?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복 있는 종 되기 위해서. 주인이 와서 온전히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종이 되면 주인이 우리를 온전히 수발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3장 11절이에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영화 구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깨어날 때가 됐는데 벌써 됐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는 것도 늦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깨어나야죠. 왜? 벌써 깰 때가 됐으니까. 왜 벌써 깰 때가 됐느냐? 주님 오실 때가 이제는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깨어있는 종이 되어서 복 있기를 원하며, 깨어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의 음성 때문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아가서 2장 10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내게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내게
말한다는 겁니다. 말하여 뭐라고 말할까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해요. 자, 이 주님께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느냐? 어떤 주님이냐?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전히 나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일어나라. 그런데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뭐냐면은 내 사랑 그라고 부른답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졸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대하여 주님이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서 뭐라고 말하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됩니까? 함께 가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자. 그러니까 주님은 졸고 있는, 잠자고 있는 자, 앉아 있는 자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전히 앉아 있는 자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야 너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함께 가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 우리 함께 11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2절. 지면에는 꽃이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 어디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잘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겨울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자, 겨울이 이제 지나 없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히 거기에 보니까 비도 그쳤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환란의 겨울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고통의 그 이제 비가 소낙비가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새 노래하고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동산으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겨울이 지나가고 비도 그쳐버렸고 날씨가 무척 화창한데 그 화창한 날씨 속에 새들이 좋아서 지금 아주 지저귀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지면에는 사방을 돌려봐도 꽃이 만발해 있다. 그리고 또한 과목에는 이제 보면은 열매가 다 열어서 익어가고 있다. 그런 동산으로 함께 가자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는 이때에 우리는 졸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어나는 자라고, 일어날 때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나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나고 새 노래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동산에서 뛰어노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깨어날 거냐? 자, 어디서 깨어날 거냐 하는 문제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창세기 15장 우리 함께 봉독하시기를 11절로 13절까지 봉독하겠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자꾸 새들이 그 솔개들이 와가지고 그 재물을 찌어 먹으려고 그러고 훔쳐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내어 쫓았어요. 이렇게 쫓고 있는 시기가 얼마 동안 되느냐? 하루 종일 이제 저녁이 될 때까지, 밤이 될 때까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그렇게 쫓았는데 아직까지 주님이 흠양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 12절에 시작.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해가 어둑어둑 지려고 그러니까 아브람이 지쳐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이 들어있을 그때에 13절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주님께서 깨우시더니 아브람아 일어나라.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후손이 이제 이방 백성들에게 객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고난받을 거다, 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깨어나야 됩니까? 제사 드릴 때 예배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깊이 졸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그때에 깨우셔서 후손에 대한 재앙을 주님께서 선포해요.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에게 객이 되어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성도가 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손에게 예배의 잠을 자면 후손에게 복을 물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예배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창립 34주년을 맞이했을 때 예배에 대하여 기본이라고 그랬고, 이 기본이 기초인데 예배를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는 뭐냐? 두 번째로 예배는 존재 목적이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목적이 예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축복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번제를 회막문에서 드릴 때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잠 자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모여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럿이 함께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나 혼자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에 재앙을 물려주지 말고 복을 물려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기도 안 해. 그러면 기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지금 기도를 여러분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은 기도의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들어요? 시험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베드로, 지난주도 생각했지만 베드로가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거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주님 죽는 데까지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분도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온전히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말하냐? 수제자라고 그래요. 제일 우두머리 제자라고 그래요. 그것이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신앙 없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다음에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그 다음에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시험 들어서 그래요. 시험 들어서. 목사도 시험 들면 그래요. 중직들도 시험 들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시험 안 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문제 없어도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함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에서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읽고 마칠까요?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본문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자, 9절에서 보니까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깊이 졸았어요. 깊이. 뭐하다가 좁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그 설교를 듣다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자, 설교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말씀의 잠에서 여러분 깨어나야 떨어지지 않아요. 자, 떨어졌다 그랬어요. 깊이 졸더니 떨어졌다. 그 다음에 떨어졌더니 떨어지니까 죽더라. 죽었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떨어진 거, 여러분 과일도 떨어지면 가치 없습니다. 과일 낙과 가치 없어요. 꽃도 그렇게 아름답지만 떨어지면 가치 없잖아요. 떨어지면 좋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열심이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예수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 마음이 떨어지고 자꾸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잠을 자니까 그래요. 말씀에 대하여 잠을 자지 말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예전에는 말씀을 매일 많이 읽던 적던 읽었는데 요즘은 안 읽고 있다. 그러면 말씀에 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 설교가 옛날에는 무척이나 은혜스러웠는데 요즘은 설교 듣는데 졸리기도 하고 그리고 온전히 전혀 내게 들려지기도 않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다. 그러면 말씀에 대하여 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잠에서 깨어나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잠에서 깨어나야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고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시험을 받지 않고 말씀의 잠에서 깨어나야 떨어져 죽지 않고 사는 우리 영적 생활에 풍요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사오니 졸고 있는 유두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이 졸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가라지를 덧부립니다. 사단이 온전히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졸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음성을 들려주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리고 새가 노래하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깨어나서 신앙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일어난 신앙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나서 오늘 또 우리는 신앙하여 예배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기도에 힘이 있게 도와주시며 말씀이 나에게는 참으로 양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잠에서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벌써 깰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영광 거두시고 복되게 하시며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잠들고 있는 영적 생활이 아니라 깨어 있는 영적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헌금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를 항구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왕모하는 자 다 같이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를 감사히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한 달을 감사히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적어 제목을 잡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니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금 속에는 믿음도 감사도 정성도 그리고 인격도 담겨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시는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장사가 잘 되게 도와주시며 아울러 직장에서 승진과 승급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의 집에 빌리러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남에게 주면서 살게 주님 도와주시되 그러할 만한 환경으로 풍요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헌금도 들어왔을 때 오병이의 기적 속에 쓰고도 남게 하시고 주고도 남게 하시고 선교하고도 또 남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남달리 섬겨오니 남달리 큰 복을 주시고 남달리 헌신하오니 남달리 기억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영육간의 범사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원하는 것은 또 우리나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이 오래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끝나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할 줄로 믿사옵고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힘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속에 주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힘을 내시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라인 예배라도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예배에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심의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의 백성과 우리 교회와 세계 속에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주일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예배에 뵙도록 하시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